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4편의 주제는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인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솜씨를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104편의 내용 중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은 내일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창조의 순서를 따라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 상반절에서 송영을 말한 이후에 2절 상반절까지 첫째 날에 해당하는 빛에 관련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미에서 4절까지는 둘째 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궁창의 물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8절까지는 셋째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단락에 따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먼저 1절 상반절은 송영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앞서 시편 103편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103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시편 103편과 104편은 연결점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름으로써 언약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 소유하셨던 것으로서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장엄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옷의 이미지가 2절에 그 상반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살듯이 하나님께서는 빛을 입고 살아가십니다. 주께서 빛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만큼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이 땅에 빛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왔으며 또 하나님만이 빛의 주인이심을 강조해 줍니다. 이어지는 2절 중반부 이후에서 4절까지 말씀은 궁창의 물을 나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들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늘은 해와 달 등의 천체가 운영되는 곳이며 사람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 인식되곤 하였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늘 위에 휘장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손쉽게 장막을 펼치듯이 하늘에 휘장을 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3절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편에 자신의 처소를 만드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처럼 주께서는 궁창 위의 물에 누각을 만드사 그 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람을 타고 움직이십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병거를 타고 이동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수레를 타고 온 만물을 살피고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을 자신의 사신으로 삼으십니다. 바람과 불꽃은 하나님을 둘러서서 그분만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은 땅에 기초를 두시고 땅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셋째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9절은 땅에 기초를 두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며 또 그곳에 견고히 서 계시는 것처럼 이 땅에 기초를 두실 때에도 이 땅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 전의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니 그 땅은 영원토록 흔들리거나 요동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6절부터는 땅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서술해 줍니다. 창조 때 땅과 바다가 구분되지 아니하였고 궁창 아래 물속에 땅이 잠겨 있는 것처럼 존재했습니다. 또한 높은 산들까지도 궁창 아래 물에 의해서 덮여 있었으니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향해 꾸짖으시게 되니 물이 주의 음성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굴복을 통해서 그 물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물이 물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물이 두려워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절은 주의 음성에 의해 물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말미에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과 골짜기가 형성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산과 골짜기로 흘러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이 말씀을 후자의 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산과 골짜기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의 꼭대기까지 덮여있던 물이 산에서 산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래 골짜기까지 내려가 주께서 정하신 곳으로 흘러가게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시인은 물이 내려가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이 오르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물들이 주의 명령에 의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음을 묘사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견고한 땅에 기초가 세워졌고 물은 더 이상 그 땅을 넘어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물은 도망하였는데 9절에서는 그 물이 완전히 갇히게 됨으로써 그 정해진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땅의 혼돈함을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여주며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셋째 단락의 두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주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하글은 그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땅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자 물은 골짜기로 내려가 정해진 경계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물들이 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산 구유구유마다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물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써 땅의 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각종 들짐승이 그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한 번 흐르고 말라버려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들나귀는 성경에서 주로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언급이 되는 동물입니다. 길들이기 어렵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무한 곳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들나귀조차도 물을 마시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세세한 손길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들짐승뿐 아니라 공중의 새도 마시게 됩니다. 들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는 땅과 하늘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짐승들이 스스로 살아갈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돌보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그러한 세상의 주인이신 또 자신들을 먹어 살아가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짐승들이 물을 마셨는데 이제 13절에서는 산에 물이 공급되는 곳으로서 표현됩니다. 산은 물을 머금음으로써 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때에 따라 비가 옴으로써 그 땅이 물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땅은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샘물을 통해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은 반대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생명들이 살아갈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맺게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는 풀과 채소를 만들어 주었으며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생산하게 합니다. 땅의 결실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며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힘을 북돋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일의 결실을 모두 얻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 땅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거쳐 이제 나무에게까지 공급됩니다. 16절에서 언급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견고한 양질의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나무가 탁월한 나무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심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나무에 물을 흡족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심으셨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친히 가꾸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는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새들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길들이게 될 것이며 또 학은 잣나무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키우신 나무로 인해서 공중의 새들이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는 산양과 너구리가 높은 산과 바위에서 피난처를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높고 깊은 곳에서조차 동물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숲을 가로지르는 갖가지 짐승과 새들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비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활동을 넘어선 장소, 사람의 발길이 닿는 그러한 모든 곳들은 오로지 창조주의 보호 아래서만 살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의 활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 때의 땅은 혼돈하였고 질서가 없었으며 생명이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과 물을 만드시고 또 그 위에 왕이 거할 궁전을 지으심으로써 이 땅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 땅 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의 기초를 세우사 물은 자기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으며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 사람과 나무, 모든 만물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혼돈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질서와 샬롬의 상태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를 발견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심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루의 날들임을 기억하고 또 주께서 모든 생명들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